잠언 14장 16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좀 있고요. 또 연관된 표현이 우리 눈에 좀 선명히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7절과 29절이죠. 17절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29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정확한 대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분노 조절 장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실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단어를 잘 유념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노해서가 아니라 뭐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오늘도 보십시오. 마음에 노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야기가 뭡니까? 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노하기를 뭐예요? 속히 하면 안 되고 더디하는 자가 명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에 반대되는 개념이 29절에 나오는데 조급한 자예요. 뭐가? 마음이 조급한 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대조되는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신중함과 조급함입니다. 지난 우리 화요일 본문이었나요?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것이 입술의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입술을 크게 열린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러내지 말아야 될 하체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음란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대로 막 나오는 겁니다. 말이 뭐죠? 조절하지 못해요. 말하기는 뭐하고?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잠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의 도전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신중함과 조급함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신중함과 조급함이 제가 왜 16절부터 읽었냐면 16절을 한번 가보시죠. 지혜로운 자는 뭐합니까? 두려워하죠. 지혜로운 자가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방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요, 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게 혹 악은 아닐까? 만약에 악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거기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내가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 즐겁지만 내가 떠나야 되는 자리는 아닌가?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신중함이 보이죠.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16절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떤 모습이다? 방자하다요. 들떠 있고요, 조급합니다.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자하다라는데요, 제가 이걸 찾아보다 깜짝 놀랐어요. 방자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분노를 드러내다, 흥분하다, 들뜨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엇과 연관되죠?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와 동일한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이죠. 그리고 조급하죠. 너무 확신에 차 있죠.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자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악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 저는 16절, 17절 그리고 29절로 연결되는 이 지점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했냐면 신중함과 조급함인데요. 특별히 뭐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대한, 또 일어날 수 있는 분노에 대한 신중한 태도와 조급한 태도의 결정적 차이를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신중함과 조급함을 묵상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다른 구절도 있더라고요. 어떤 프레임으로? 신중함과 조급함이라는 프레임으로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20절과 21절입니다. 자, 20절과 21절은 보통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을 단독으로 보면 안 됩니다. 20절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1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2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일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행동하다 보면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때요? 가난한 자가 이웃에게 미움을 받아요. 왜? 딱 보기에 가난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죠?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말 고유한 품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말 그 미래적 소망이라든지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가난함,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뭐 신중함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조급한 판단,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동일해요. 돈이 많으니까 그냥 친구가 막 꼬이는 거예요. 아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옆에 그냥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뭘까요? 신중한 태도는 아닌 거예요. 자, 20절. 그럼 가난한 자는 세상 못 사나? 20절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세상의 논리와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그것이 일반 논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뭐다? 그건 죄를 범하는 자다. 자, 20절에 이것이 보편적이지만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죄와 복을 딱 대비시키죠. 여기서 20절과 21절 넘어갈 때 어떤 지점이 보이냐면 그 사람을 다시 면밀히 신중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보였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오면 행색이 조금 이상하면 그냥 인사하고 그냥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뭐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행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이면 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올 때 사람들이 혹 무시하기 쉬운 행색이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그때 오히려 더 집중하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공동체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멀리서 봐요. 저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 성도님이 어떻지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막 무시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별 관심을 안 두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만한 요인들이 또 보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도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뭘까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한 번 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신중함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왜 단념할까요? 그것도 성급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혹시? 내가 그냥 그 사람 섬기기 싫어서 그냥 딱 내버려둔 건 아닌가요? 방치한 건 아닌가요? 내가 섬기려면 내 희생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믿음 좋은 사람하고만 지내려고 했던 우리의 또 연약한 모습이 있진 않았나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람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자, 그게 31절에 나와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뭐예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래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더 나갑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어디까지 갑니까? 나쁜 놈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확장시키죠. 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요, 주를 공경하는 자래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잠언은. 세속적 담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어디까지 갑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누구와의 관계와 누구에 대한 태도로 보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때? 신중한 다시 바라보는 태도가 있어요. 조급하게 딱 바라보고 가난하니, 부유하니, 그럴만하니, 내가 유익을 얻을만하니, 이 모든 가시적인 1차원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시 신중히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시선, 그 사려 깊음, 그 조급함이 우리 안에 사라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평온한 마음이 29절에 보면 뭐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들떠있지 않다고 해서 평온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들떠있지 않아도 침울해 있는 경우는 평온한 마음이 아닙니다. 왜? 그냥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내가 완전히 잠식되어 있거든요. 평온하지 않죠. 컴다운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컴다운은 되어 있지만 전혀 평온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들, 시기는 뭘까요? 저 사람한테는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못해주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 시기 어떨까요? 마음에 다스리지 못함이죠. 그것들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 받은 복을 세워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본다면 누구로부터 상대적인 평가로나 시기하는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 겁니다. 없어지진 않겠죠.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복, 어제 이혜준 목사님 찬양 시작할 때, 집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집중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늘 상대적인 평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서 쟤는 저렇고 나는 저렇고, 거기서 뭘까? 시기, 뼈를 썩게 할 정도입니다. 컴다운은 되어 있는데 속으로 완전 썩어버려요. 평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평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뼈와 살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뼈는 어떤 부위냐면 단단한 부위거든요. 근데 단단한 부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썩어질 정도로 된다는. 여러분들, 시기심이 정리 안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마음에. 평온하지도 않고요. 뭘까요? 그 은혜에 대한 신중한 인식, 또 은혜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어제 예배 가운데 그걸 느꼈어요. 예배가 그런 거구나. 짜증 나잖아요. 막 바쁘기도 했고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딱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상태였던 거. 어제 딱 제가 예배 들어올 때 딱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면 좋겠어요. 딱 그때.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냥 발랑 누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 근데 그 예배 때 그것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렇구나. 이거 아니었으면 그냥 요 상태로 내가 잠들었겠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 뭘까요? 신중함과 조급함이에요. 뭐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사람에 대한 태도와 시선에서의 신중함과 조급함도 우리가 봐요.
22절 보실까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도모한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밭을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악을 열심히 가는 겁니다. 근데 선을 열심히 갈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뭘까요? 예, 신중한 고민 가운데 행하는 행동일 거라고요. 도모한다.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그 생각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면 묵상의 힘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묵상 안 하면 그냥 뭐 사는 대로 사는 겁니다. 맨날 뭐 먹을까? 뭐 하면 재밌을까? 나 좀 재밌게 좀 해줘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 좀 만족시켜봐. 요즘에 마약이 너무 많이 얘기 많이 나요. 어제도 우리 그 낮에 그 만남 통해서 이야기 나누다가 이 마약이 뭘까요? 나 좀 만족시켜 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를 도모해요? 내가 지금 뭐를 도모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성취하려는 그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부끼리, 여보 우리 부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지? 그냥 부부니까 살아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부부니까 그냥 없는 것보단 낫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부에 주신 사명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짜증이 날 때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였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제 너무 힘들 때 집에 가서 딱 들어누워서 자고 싶을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는 그 신중함이 없으면요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그냥 돈에 만족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에 만족하고 자녀 잘 되는 것에 만족하고. 네,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모세와 우시아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는 뭐였을까요? 마지막에 광야 생활 끝나는 40년째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모세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어떤 실수인가요? 분노거든요. 분노. 40년 잘 버텨오던 모세가 결정적으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반석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40년이 와르르 무너집니까? 분노예요. 한 번만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꼭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신중함과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우시아는 왜 생각이 나냐면 우시아가 강성했을 때 문제가 됐거든요. 왜 강성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신중함과 조급함의 그 극명한 차이에서 무너집니다. 잘 나가다 보니까 지가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사장만 드리는 그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한다고 끝까지 막 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건장한 제사장 8명이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시아가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본문을 보면 뭐에서 문제가 됩니까? 분을 냅니다. 분을 내요. 그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시아 강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영토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분을 내다가 어떻게 돼요? 나병이 듭니다. 그 나병이 끝까지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별궁에 살다가 그러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뭐가 문제였죠? 신중함과 조급함. 그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신중하셨던 분이에요. 어디까지? 십자가 가실 때까지. 예수님이라고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사단의 그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즉흥적으로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계속 말씀 앞에 신중하게 그것들을 대해 나갑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는 어떻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인간적인 어떤 그 마음도 있다고요. 왜?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신중하게 다시 나아갑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그 괴로움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을 때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내기 다 나왔을 겁니다. 온갖 저주와 여러분들 정말 쓴뿌리들이 다 튀어나왔을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그렇죠. 그리고 감정 조절 안 될 때 자녀에게 쏟아낸 말들이 여러분들 떳떳하게 오픈할 수 없는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자녀들이 퀴트 나눌 때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또 가서 너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그냥 겸손하게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걸 또 입막음하려고 네가 얘기했어? 이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 입을 열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의 뭘 봅니까? 십자가 앞에서의 신중함과 조급함의 어떤 그 기로에서의 분명한 태도가 나오죠. 예수님의 그 지혜로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중함과 조급함,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뭐 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합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아니,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본인이 감당해야 될 해야지. 왜? 그럼 매사 그렇게 살 거야? 막 이런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연약할 때는 그 분노에 반응해서 막 또 그 분노의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기분 나쁘다고 이거 안 하고 뭐 하다고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에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안 나와. 왜 안 나온 거 봤더니 기분 나빠서 안 나왔대. 조급함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부부와의 관계 왜 하나님께서 맺게 주셨는지, 자녀를 왜 주셨는지. 말 안 듣는 자녀 괜찮아요. 저희도 말 안 들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뭘 생각하게 하시는지. 그냥 기분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어떤 거요? 26절 27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것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모세, 우시야 다 신중하지 못했어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시야처럼 강성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디서 무너진다고요? 약함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분노에 대한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두 명 다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분노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분노에 대한 태도예요. 다시 한번 살짝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신중하게. 사람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별스럽지 않아 보여. 그래서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 그를 지으신 이를 뭐하는? 경멸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 향해서 더 나가야 되겠죠. 나랑 가까운 사람 더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유익 얻을 사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왜? 그를 지으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부부싸움 할 때, 관계가 어려울 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에요,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르심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신중함 속에 우리 안에 진정이 주시는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신중함과 조급함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과 또 하나님 정말 그 소명 앞에 정말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